잠시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처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그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 중에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영혼들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앞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메어 달리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의 장래가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앞에서 인도하실 때 또 우리가 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인도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음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저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무너진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주장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같이
같이 일어서셔서 교독문 39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입니다. 시편 95편 말씀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 같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희 집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7월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의식하고 또는 의식하지 못하고 행한 악한 마음들과 이기적인 생각들과 교만한 마음들, 불순종한 순간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주여.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탤런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저희들이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행하든 주님께 여쭙고 응답받고 나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의 예배가 최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다시 결심하면서 다음 주를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를 찬양하면서 보내는 다음 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두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나눌 때에 인맞은 자를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을 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잔인하게도 하나님은 그 땅에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종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에 속한 것들까지도 다 진멸을 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종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종족들을 완전하게 진멸하는 그런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이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진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그 여리고 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정탐꾼들은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곧장 누구의 집으로 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인데 왜 여호수아는 또 정탐꾼을 여리고에 들여보낸 것일까요?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종족들은 이제 곧 진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탐꾼을 그 땅을 정복하고 심판하시기 전에 들여보내는 것일까요? 왜 정탐꾼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또 곧장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죠. 기생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생명을 걸고 지금 숨겨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심판의 날에 구원의 약속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려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그날이 되면 모두 다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종족들을 다 죽여버릴 거니까 그날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오니까 그 정탐꾼들에게 구원의 그 약속을 달라고 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해 줬으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증표를 나에게 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무엇을 한 겁니까? 지금 증표의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에 창문을 통하여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너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생 나합에게, 하나님을 믿기로 한 기생 나합에게 주어진 구원의 증표는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그 심판의 날에 창문에 붉은 줄이 메어 있는 집은 그의 집 가족 모두를 구원해 준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증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이제 막 들어갑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아주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되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리고 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 이태복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예, 아멘. 여리고 성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구원의 약속의 증표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증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표를 받은 사람은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 구원의 증표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증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피해 같은 것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표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 방주는 노아의 가족과 그 모든 생물이 홍수 심판 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증표이자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증표를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심판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아왔잖아요. 그 보아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는 참으실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막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백성의 장로들도 다 우상을 섬기죠. 성전의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 버렸죠. 성문 어귀의 여인들도 또 뭐 이상한 뭐 태양신을 섬기고 막 그러죠. 저마다의 그 우상 숭배에 흠뻑 빠져 있는데 그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가증하고 악한 일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행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 2절 말씀, 동윤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 사람의 북향문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6사람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들어오는, 하나님이 불러서 들어오는 천사들인 것이에요. 원래 이 천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고 돌보는 수호 천사들이었던 것인데, 만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 천사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천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천사들이 되어서 이제 나타난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베옷은 가늘고 고운 그 흰색의 세마포를 의미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입던 의복인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일을 또 하십니다. 그들 모두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과 그들 가운데 구원을 받을 자들을 구별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심판이 임박했을 때 이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자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구별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9장 3절, 6절 말씀 김은선 성도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진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들 가운데 죄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셨잖아요. 오늘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된다면 오늘날도 똑같지요. 만약에 심판의 날이 내일 올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을 거행하실 건데 또 그 서기관 제사장을 통해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 네가 돌아다니면서, 네가 잭슨빌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의 이 죄악된 것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들, 이 세상의 교회들과 이 세상의 타락한 지도자들과 이 세상의 타락한 성도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죄인 것처럼 짊어지고 그 탄식하면서 울며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들은 구원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제사장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자기의 죄인 것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의 증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받게 됩니까? 죄악된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증표를 받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저들의 죄악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죄악이 마치 자신들의 죄인 것처럼 가슴에 안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마치 무엇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리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표를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히브리서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인 22번째 글자 타우라는 그 글자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 글자는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글자는, 이 타우는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글자예요. 맨 마지막 단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받는 표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이마에 인을 치라고 했던 것이에요. 먹그릇을 든 이에게 내려진 명령은 탄식하며 울고 있는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이들의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표시를 분명히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의 날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말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기생 나압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고 했던 것처럼 구원의 증표를 그들의 이마에 그려 놓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종말의 시대 언젠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똑같이 이 증표를 확인을 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구원의 증표를 받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에스겔 9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살아가는 바벨론이나 그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선주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심판의 날에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에 또 누가 구원의 표를 받는지요? 죄악된 세상을 보고, 죄악된 백성들을 보고, 죄악된 교회들을 보고, 죄악된 지도자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실상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들과 그 세태, 그 상황들을 보고 그들과 어쩔 수 없이 섞여서 살아야만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자들이 구원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런 세상에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자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들과는 구별되어서 저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품고 기도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오늘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실상인즉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에게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형에 처해버리라고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버렸던 것이에요.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최상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여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었어요. 그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아무 죄가 없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들을 심판하여 죽여버리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에스겔서 9장에서 인을 칠 구원의 인을 받을 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나 그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있는가 그들의 머리에 인을 치라고, 이마에 인을 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과 섞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탄식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삶의 터전들은 어떻습니까? 그 터전들이 만약에 타락한 세상 같아요. 그 터전들이 정말 죄악된 것으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정말로 실상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가봐도 정말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것만 같습니까? 그럴 때 저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품고 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교회를 영혼에 품고 기도하고 탄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너는 정말 심판의 날에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그 인을 쳐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진정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증표는 그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태복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예,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게 뭐 성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죄악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거든요. 늙은 자부터입니다.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부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고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다 통째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시작이 된다. 믿음이 좋다고 했던 자들부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를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다 똑같이 예배 장소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하는 중에도 정말로 예배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세상 유혹에 가 있고 그 마음이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교회에 와 있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세상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만 하는지를 하나님은 그대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탄식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높이는 것인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척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갈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고 우상을 섬기면서 교회에 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9장 3절에 보시면요, 동윤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예, 이렇게 되면 본래 하나님의 영광은 성소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금 떠나시고 그 성전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문 앞으로 가시는 하나님, 그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소는 뭐에 불과합니까? 한갓 건물에 불과할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순간부터 그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지도자들은 심판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법이 행하여질 때에 성전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며 성전을 떠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는 가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는 하지만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9장 9절에 보시면, 권은수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니라. 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뭐라고 하면서 예배를 합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이미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온갖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예배하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불법을 그 안에서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에스겔서 9장 말씀은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도 이것은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이선주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예.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종말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예배당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은 분명히 시작될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한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서 살고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복음과는 관계없이 살았다면, 여러분, 예배는 열심히 참석해요. 교회 가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뭐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열심히 교회에 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에 이르는 그 복음과는 관계없이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가서 목사 말을 잘 듣고 뭐 순종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에도 쓰고 뭐 기도 참여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당, 예배당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에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뭐 순종하고 뭐 교회를 열심히 하고,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면, 에스겔서 9장 8절 말씀 최상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게 하시나이까. 예, 에스겔 제사장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정말 무너지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던 그 에스겔은 이제 홀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엎드려 부르짖었다는 의미는 얼굴을 떨어뜨릴 정도로 급속히 땅에 이마를 대고 무릎을 꿇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품고 기도했다. 에스겔은 그렇게 중보의 기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죄악된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할 중보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지켜나가는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정말 악해, 세상은 정말 잘못되었어라고만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세상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타락해가는 속도는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요즘 뭐 젊은이들 생각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이 또 교회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그렇게 빠르게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나 하나로는 이제 세상과 맞서기에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을 향한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중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몇 명만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몇 명만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오늘날도
그나마 세상이 이만큼이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타락하지 않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과 타락한 교회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중보하며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거두기엔 때가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9장 9절 10절 이태복 집사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중보 기도해도 이제 이미 늦었다.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기도해도 심판은 돌이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은 분명히 이를 것이지만 언젠가 도적같이 이를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에 분명히 우리만큼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심판의 날에 구원하시는 구원의 조건이 성경에 있을까요?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동현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 딱 두 단어로 구원의 조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예요? 믿음과 은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근본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면 모두 헛되고 말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이 믿음, 은혜가 없으면 그것으로 믿지 않았으면 모두가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시면 권은수 장로님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겐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남들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 더 선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장로고 권사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믿음이 좋은 집사라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도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이선주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네, 마이크를 안 켜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마이크 다시 켜시고요. 네, 동인희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마이크 끄시지 마세요.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시려 인을 치시는 것이거든요. 에스겔 시대에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인을 치시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최상인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성령이 보증을 서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인을 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인을 치셔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13절 말씀인데 이태복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성령께서도 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우리의 심령 안에 인을 치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마에 인을 치셨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인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 서로가 누가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마에 인을 쳤으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안에 인을 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을 치시기 때문에 우리 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인지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구원의 인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동현희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인치심에 대한 기록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인치심은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속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인치심을 받으면 언제까지 지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구원의 날까지 지워지지 않는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치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연하게 그때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그 인치심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완전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날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죄악된 세상과 타락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판의 날까지 그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로 인치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증표가 확실히 인을 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함께 그리하여서 오늘 함께 예배한 성도님들 모두가 그 심판의 날, 그날에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 예루살렘 성전의 참상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였고 사람을 더 신뢰하려 하였으며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향하여 비판하기는 했지만 가슴은 아프지 않았고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보며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한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사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영혼 속에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짓이 없고 세상에 때묻지 않은 진실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 찬양 드리면서 찬양 중에 준비하시는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이제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즐거운 천국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나를 구하셨네.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이 세상의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탄식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그리고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